우리가 이제, 하지만은, 그게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보면은, 보시면, 자, 길가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볼 때 밭이라 그럴 때에,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 밭인데, 길이 멀어가지고 지름길이 지르죠. 여기 대비 그죠? 이 밭인데 가운데로 지르는 거. 여기, 요런 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 고속도로처럼 도로 딱 닦아놓은 그 길이 아니고, 길가 그럴 때, 길가 요 길은 밭은 밭인데, 텃밭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우리 질러가면서 밭이 이렇게 막 다시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 돌밭에 떨어지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파면요, 돌 덩어리예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돌이 전부 석회석이 제일 많습니다.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이제, 사실은 호미 같은 거로 캐면 돌이요, 버석버석한 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돌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강원도 들어가면, 현무암 같은 거 해놓으면 막, 바위 덩어리 돼가지고 절대 안 깨집니다. 여기 이제, 이 흙이 얕은 돌이 떴다는 말은, 캐면은 돌이 남아있는데, 돌 위에 씨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이렇게 흙을 이제, 햇빛이 와도 이제 뿌리가 안 나와서 결국은 얕아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가시떨기, 이제 가시가 꽉 찬 데는요, 농사는 주인이 덤불을 제거 안 해주면은 절대 안 큽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땅에 만평이 넣은 거 있다고요. 자랑을 하는데. 나무를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1년 가도 풀한 번 안 매주니까 나무 다 죽어버려요. 모든 것은 그럽니다.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먹는 포도 알이 굵거나 뭐 과일 뭐 크게 나오지요. 그냥 자연 상태로 두면은 먹도 못해요. 이게 속가지고 젓가락을 해가지고 가지를 따줘야 되거든요. 사과 여러분 보면은 막 와 이렇게 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큰 게 나오는지 압니까? 그 딸기 여러분 그 뉴스 나왔죠. 딸기 한 송이에 5,000원짜리 들어봤어요. 딸기 한 송이 5,000원, 3,000원. 5,000원짜리 만들려면 딸기 한 포기 딱 키워가지고 나머지 딸기 다 따고 한 송이만 딱 남겨놓고요. 영양분 주면은 5,000원짜리 만든대요. 네, 그래 지금 이거 지금 외국으로 수출하는데요. 딸기 한 송이에 3,000원, 5,000원짜리. 물론 이제 한두 송이보다는 더 많이 하겠지요. 무등산 수박 한 개 100 얼마짜리 나오지 그죠? 그거 뭐 키로수가 뭐 50kg, 100kg 막 그렇더라고요. 무등산 수박 쳐봐요. 그럼 그 무등산 수박을 키우는 방법 보세요. 수박 한 줄기에 딱 한 송입니다. 딱 하나예요. 아이고 그 100만원 주고 누가 사 먹느냐? 아니에요. 보통 우리 10kg, 12kg짜리가 2만원, 25,000원 올해 수박 가지고 비싸가지고요. 그런데 무등산 수박은 50kg, 70kg나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보면 돌잔치 할 때 1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그것만 100원에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한 조각씩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100만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팔린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가시떨기는 모든 그 과일이나 식물이나 모든 거는요, 이게 주위 사람이 그 솎아가지고 덤성덤성 해가지고 일정한 간격과 거름과 햇빛과 이게 다 이게 영양분이 맞아야 큽니다. 가시떨기도요, 딱 막아버리면 절대 안 큽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여름에, 이 배추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씨를 뿌리 놔놓고 햇빛이 너무 쨍쨍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위에 차광막을 딱 쳤어요. 차광막 쳤더니만 배추가요 얼마나 잘 크는지 웃자라가지고 이게 너무 커보니까 픽 쓰러져 버려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시가 있으면 가시 덤불 속에 보면은 덤불이 막 슉 올라오지요. 근데 못 커요. 안 큽니다.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에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자, 천상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긴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다. 자,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 여기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뭐 쭉 나옵니다. 자. 첫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개념적으로 참조하시면 되고, 2절. 자, 이게 특별한 게 없네요. 결국 여기서는, 여기 보세요. 본문 자세히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파트는 절대 좋은같이 될 수 없다는 경험이에요. 이미 말씀이 뿌리가 났는데 죽었거나, 뭐 다른 것이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거나 말라 죽었거나 기운이 막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 좋은 밭이 된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여기 본문에 안 나와 있네요.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려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다른 비유를 보시면은 좋은 땅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좋은 땅의 비유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요 설명이 나왔네요. 예. 자,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 보세요. 천국을 듣고 깨닫지 못한 데는 악한 자가 뿌리를 빼앗나니, 빼앗아 버리니까 이것은 또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듣고 밭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하면 환란을 받게 할 때 넘어지는 자요. 가시에 뿌렸다는 것은 드러나 염려와 유혹과 결실에 맡겨 말씀에 맡겨 결실을 못하는 자요. 결국은 이것은 결실이 불가능하고 없다는 개념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 듣고 깨닫고 결실하여는 말은 행동으로 옮겨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그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좋은 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6번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곡식 가라지 비유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지금 목사님도 가을에 벼 많이 익었지요? 벼가 익었는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그만큼 뭡니까? 피가 많이 보이지요? 피가 막 보여요. 그럼 지 사람이, 나 주인이 얼마나 게을러가지고, 저걸 안 뽑아줬구나. 근데 요즘은 기계가 잘 돼가지고, 싹 지나가면서, 싹 피를 갖다가 싹 분리 다 합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이렇게 쌀을 씻다 보면은 막 돌이 나오고 그렇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기계가 좋아가지고요. 완전히 분리가 다 됩니다. 이 피 같은 경우도 아무리 많아도 딱 배고 나면 자동으로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그 현대농업이라고 해가지고 현대농업 농기계 한번 쳐보세요. 야, 기가 막힙니다. 포도도요. 막 자동으로 다 따고요. 파인애플이고 뭐고 막 옥수수 같은 거도요. 기계를 다 까요. 옥수수를 막 가면서요. 기계가 막 크기가요. 저기서부터 이 교회 이거보다 더 커요. 그렇게 그냥 이만하게 팔을 벌려가지고 쫙 지나가면 옥수수 때가 딱 들어가가지고 옥수수 껍데기까지 딱 까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알이 다 나중에 분해돼가지고 알만 나오고 쭉쟁이는 바깥으로 다 나와버립니다. 그걸 씻어가지고 알만 통조림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캔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나 중국에서 농업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막 기계 하나 가지고 딱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파인애플 같은 거 딸 때도요, 예를 들어 귤 같은 거 따잖아요. 그죠? 오렌지 같은 거 딸 때는 기계가 막 저 길이만한 게 막 쫙 지나가면요.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호박이 그냥 넣고부터 저기 다 굴러 나와요. 자동으로.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20톤대 큰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자동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호박이 다 들어가고요. 귤 같은 거 다 들어가요. 그래 막 큰 차에다가 가가지고 그냥 막 갖다 창고 들어오면 콤베이벨트가 돼가지고 싹 가가지고 세척을 싹 해가지고 큰 거 작은 거 딱 분리해가지고 박스에 딱 담아가 나오면 팔만 끝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10,000평, 100,000평씩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우리나라 10,000평만 농사 지어도요 굉장히 부자인데요. 미국은 한 18살에 19살에 한 20살 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 막 정착하려고 땅을 하려면요 보통 20만 평 이래 받아요. 근데 제일 좋은 땅이 뭐냐? 물이 있어야 돼요. 미국은 물이 없어가지고요 농사를 못 짓는 땅이 많아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도요
막그 가뭄이 와가지고 농사를 이제 수확을 못하고 막 버리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하수가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물이 공급을 해주면 이제 물값을 이제 계산을 따로 해요. 근데 물이 그래도 100% 나오면은 농사진 땅은 막 그냥 날씨가 뜨겁지요. 물만 나왔다 하면은 기가 막힙니다. 물 주는 것도 막 기계로 해가지고 막 자동으로 쫙 담아버리니까 시설이 그게 잘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원수가 와서 이제 덧뿌리고 가는 게 가라지입니다. 자, 쭉 넘어가가지고 요 가라지 이상이 여러 개 돼 있어요. 껌데기 있잖아요. 껌국이. 여러분 껌데기도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자, 국어 사전에는 강아지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라지하고 강아지 풀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네, 다른데 가라지는 뭐냐면 북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 야생 귀라고 되어 있어요. 네, 곡식과 가라지는 성경 전체에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의 의원 번제, 기도 번제 보세요. 삼동과 삼적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네, 요거 이제 본문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가르치고 경험하고 가는 곳, 집중적, 구체적, 불태적.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해됩니다. 자, 곡식과 가라지의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인가? 건덕입니다. 건덕. 덕을 세우라는 것이 여기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게 건덕. 자, 그래서 여기에, 자, 그럼 먼저 이제 성경 전체의 맥을 이제 하는 때, 성경을, 구약에서는 955, 953, 953, 따라서 555, 밑으로 93, 93. 요게 이제 구약의 전체예요. 이 고구마 줄기라 그러는데, 성경의 맥이 사랑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구약은 555인데, 위에 5를 쓰고, 내려오면서 9와 3을 씁니다. 이게. 그래서 5, 9, 3. 그래요. 구약 전체가 593의 원리로, 왼쪽에 593, 우측에, 이제 좌측, 우측에 593.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왼쪽에 93이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5는 토라, 모세오경. 그래서 이제 역사서와 예언서와 모세오경, 토라. 토라가 중심입니다. 성경의 구조. 이 히브리인들이 보는 방법. 그래서 이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볼 때에 바벨론 포로 이전과 또 포로 이후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555, 그 다음에 93. 그렇게 나눕니다. 자, 중간에 뭘 하냐면 성문서를 배치하고 좌편과 우편에 역사서와 예언서를 배치하는 것이 키아전 짝으로 연결됩니다. 자, 신약은 5, 21, 1입니다.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5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21건은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및 유다서까지고 마지막 예언서 하나 계시록입니다. 자, 그럼 먼저 계시가 뭐냐? 계시, 요한계시록 할 때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장독대를 벗긴다.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낸다.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와 성문서와 예언서, 그래서 비유도 역사적, 성문서적, 예언적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의 줄기가 뭐냐? 아까 뭐 고구마 얘기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 늘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목계의 뜻, 목적과 계획, 뜻.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결론하면 그 결국은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본문을 딱 펼쳐놔놓고 지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본문 한 챕터 안에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찾는 거예요. 요게 목사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이 설교가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이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카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예? 만나자. 목사님 만나면 뭐 해요? 공 차라고 모이면 공을 차야지요. 공을 차라고 모이나 공 안 차고 딴소리하고 하면 그건 공차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맞지, 그죠? 그죠. 맞지요. 차야 돼요. 그러니까요, 차야 되니까 비가 와도 차고요. 보니까
여름에 땀이 나고 비가 오는데도 막 운동장에서 막 차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딱 이 더운데 비 맞아가면서 무슨, 그건 이제 목적이 그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이런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 본문에 그거를 딱 알았으면은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명설교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합니다.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다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종들이 가라지 다 뽑아버리겠다. 주님, 아니다. 곡식까지 뽑히겠다. 추수에까지 두어라.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라 그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여자들, 아들들 하면 여자는 자동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가라지 하면 악한 자의 아들들, 여자도 포함입니다. 가라지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 종말. 자, 종말은 두 가지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으면 종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은 죽을 때 같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맞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이 항상 준비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한 60살까지 70살까지 잘 놀다가 뭐 그때 예수 믿지. 그 전에 죽으면 종말이 왔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종말이 온 거예요. 자,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결론.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덕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덕. 바울이 남겨주신 고린도전서 속에 교회는 오름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비판하지 말고 결혼에 대해서 뭐 음행에 대해서 막 크게 나오는 것이죠. 교회의 금지. 또 뭐 까만물이에요. 고린도전서 제가 그림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나와라. 자, 이 그림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바른 자세와 그 교회에서 과거, 현재, 미래고 X 해서 안 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속에 사랑장 이제 사랑은 질서입니다. 사랑은 질서고 이웃 사랑과 마지막 16장이 구제 현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제목을 한번 딱 보시면 본인 장제목을 딱 보세요. 자, 분쟁하고 부르시니까 십자가 불러가지고 성령으로 동역자가 일체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교만하고 음행하고 판단하고 송사하는데 하나님만 가리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사도의 권리와 이익의 권리를 해서 안 되는 거. 여기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어디 갔어요?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근덕, 덕을 세우는 거. 그래서 옳고 그름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덕을 세워가는 것이 이게 추수꾼, 가라지 비유에서는 덕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야, 목사님, 이게 가라지 비유에서 덕을 세우라는 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참조하시고. 요거 책 원본을 제가, 책이 두꺼워요. 몇백 편이 되는 책인데, 내가 이건 거의 한 달 동안 요약을 한 거니까, 책을 지난번에 보내드린지 모르겠어요. 비유책. 카톡에 넣어드릴 테니까. 아시겠어요? 요 요약한 것만 보지 마시고, 책을 제가 드릴 테니까, PDF 파일로 된 거를 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해 보세요. 근데 책을 보니까 안 봐가지고 제가 지금 요약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자, 누룩. 자, 누룩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교가 비교되어 있다. 요게 이제 짝이다 이 말입니다. 짝. 겨자씨하고 누룩 비유. 예, 쌍둥이 비교라 그래요. 특별히 두 개가 의미가 있는데. 자, 겨자씨는 생명만 있으면 땅에 심겨서 크게 됩니다. 외적인 성장을 강조한 것이 겨자씨 비유예요. 지금 천국은요, 공사 중입니다. 예, 에베소서가 아니고 에베소서입니다. 예, 천국은 공사 중입니다. 예, 에베소서. 또 에베소. 됐습니다.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누룩 비유는 내적인 성장, 누룩은 내적으로 부풀어 올라가는 거예요.
비유는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하고 강조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비교해서 설교해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는 천국 확장이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바로 천국 확장입니다. 누룩이 부풀어 가는 것이 천국 확장이요. 교회가 외형적 성장일 때는 겨자씨 비유요. 교회가 내면적 성장일 때는 누룩 비유입니다. 두 개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 쌍둥이, 트윈 이제 비유도 합니다. 자, 누룩 비유의 이치적인 의미는 천국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천국의 능력입니다. 하나는 외형적이고 내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생명, 하나는 능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생명이고 누룩은 능력, 부풀게 하는 능력. 그것이 이제 비유의 핵심이다. 자, 성경에 이적 39가지 있는데 이 이적은 바로 치유입니다. 자, 치유는 결코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조하시고, 이어서 감추인 보화 보세요. 자, 감추인 보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값진 진주하고, 9번째 감추인 보화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싸느니라. 여기서 쌍둥이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자, 보화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밭을 산다. 여기 이제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자주 일어날 때 보물을 숨겨놓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집 주인이요, 자기 밭가는 깊이 묻어놨어요. 근데 보통 묻어질 때는 막 조금 이렇게 막 위에 거들거들하게 하다가, 이제, 이 하인이 땅을 좀 깊이 파자 해봐. 그래서 쟁기 깊이 판 거예요. 팠더니 뭐지 땡그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파보니까 항아리가 나오는데, 그게 보물이 묻혀있는 거예요. 근데, 덮어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실제적인 사건에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주인은 전쟁에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어도요, 밭에 그냥 나무 밭에 가져오면 그건 절도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어디서 보면은 마늘 밭인가 해가지고 빠진코 해가지고 돈을 몇십을 갖다 묻어놨는데, 야, 나 그걸 알고 미리 마늘 밭을 샀으면요, 그 돈 내 거잖아, 그죠? 그게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화를 두면 숨겨두고 자기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산 거잖아요. 사고 나면 합법적으로 그게 자기 거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죽거나 실종되면 그 밭의 보물을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먼저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감추인 비유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감추인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절대적인 가치를 위하여 내 소유를 다 팔아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산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은 세상의 그냥 다 포기하고 예수를 찾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결론이에요. 이초적인 의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밭을 사라 그 말이에요. 왜? 값진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사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살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농사 짓고 뭘 하고 뭐 다 해가지고 자전거를 또 있지만은 이것보다 예수를 만난 것이 진짜 보물이라는 걸 발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서 그 바울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만 산 줄 믿습니다. 그게 이 값진 감추어진 보물이다. 그 비유가 그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진짜 예수의 보물을 발견하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속에서 진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모든 전재산을 다 내어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인들이요, 자기 재물, 목사님 세상에요,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아깝지요. 그런데 그걸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쓰겠다 할 때에 묻지도 않고 내놓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내놓은 사람이 은혜가 되면, 우리가요, 이제, 목사님, 정남훈 목사님 또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막 기자를 폭행해가지고 또 막 뉴스 나오고, 자꾸 안 좋은 것도 다 나와요. 근데 그분이, 아니, 뭐, 사입이나 가든지 뭐, 이달 가든 뭐든지요. 작은 교인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세례교육을 잘 시켜놨어요. 그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맹종을 합니다. 맹종. 목사님 교회에 뭐 뜯기 나간다 해가지고 목숨 걸고 막 그냥 철거 방해하면 새벽 2시, 3시고 막 모욕하면요. 뭐 10분 안에 막 모인 들어가 막 벌떼처럼 되들어가지고 그래 막을 교인이 목사님 교회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거는요. 전국에서 막 그냥 하면 순식간에 몰려들어가지고요. 몇백 명씩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저 이단 걷고, 뭐, 목사가 아니고, 뭐, 막 개판이지, 그죠? 솔직히 좀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목사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죽다가 살았거나, 어떤 얘기 했든 간에 자우선은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럼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 나름대로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고. 그래 은혜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건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아닌 간에 떠나서. 근데 우리가 말할 때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그 진리의 목숨을 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나쁜 점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목사님들이 봐도 저거는 아니다. 사실 이게 비난받는 거. 근데 뭐 또 보니까 또 돈을 풀어가지고 또 하는 거는 또 저거 또 이상하게 잘 해요. 사실 돈 뭐 몇십억 풀어가지고 몇백만 원씩 나눠준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 잘하는 점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의 큰 이게요 안떠거리가 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가치, 복음의 진리를 정말로 깨닫게 해서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드는 것이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는데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와 같으니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 9번하고 10번은 쌍둥이 비유인데요. 서로 짝인데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설명은 당시 소장농인 주인에게 이러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주인이 집을 경영하고 있다가 밭을 경작하다 보화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전쟁 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제 밭을 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차이점은 13장 44절은 감추인 보화고 13장 45절 46절은 값진 진주입니다. 자, 구약에서 진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쌍둥이 비유지만은 우연히 발견되는 것가 있고 값진 진주는 계획적으로 진주를 찾아갑니다. 요게 두 가지가 차이점이에요. 하나가 의도적이냐 아니다 요 차이입니다. 그 이제 값진 진주하고 감추어진 보화하고 값진 진주는 내가 진주를 찾아가는 거고 그죠?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 차이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그냥 예수 그냥 믿으세요. 값진 진주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진주를 찾는 겁니다. 똑같이 진주를 소유하지만은 소유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진주는 천국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시에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진주를 꺼내는 방법이 차이가 달라요. 요건 이제 예정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그런데요.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네모짜리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X자로 딱 그어요. 그러면 좌우가 사단의 나라고, 위에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 밑에도 하나님의 나라고, 가운데가 십자가로 고려되어 있습니다. 자, 비유를 잡으면 천국을 잡는 것입니다. 예정에서 이게 창세기고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원정사의 종말이고, 사각형을 대각선을 그었을 때에 좌우가 사탄의 왕국입니다. 자, 교차점인 이 상하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가운데가 0이 되는 지점에도 여기에 좌우편으로 교차점으로 이 교차점이 창세기 3장으로 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인간이 제일 범한 자리가 3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속의 역사라고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자, 3장이 인간이 죄를 지은 영의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확장되고 예수님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래 죽으시고 우측으로 좌우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찬송하려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기에 이제 예정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정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 예정론은 또 로마서 8장 30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여기 예정론입니다.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그래서 복음에는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기록된 바 오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는 이제 어렵다 영화롭게 여기 이제 그런 설명인데, 자,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진주를 갖게 할 것인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주 비유의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예정론.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게 비유를 설명해야 여기 진주 비유가 설명이 돼. 진주 비유는 예정이잖아요. 내가 찾아나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바로 예정론을 해결하는 자리가 진주 비유입니다. 진주 비유. 그래, 우리가 비유를 볼 때 딱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진주 비유는 진주 찾았다. 그게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밑바탕을 깔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좀 난해해요, 그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예정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슈프라 넵사리온이 있고,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예정했다는 인프로 넵사리온이 있고, 또 이 두 가지 중심에 있는 중간, 이게 서브 넵사리온. 그래서 두 가지 중에 가운데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예정론을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 감추인 보화하고 진주하고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자, 감추인 보화는 계획적입니다. 밭을 사고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캤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소유를 팔아서 계획적으로 진주를 샀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고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본인의 의지로 찾는 것이고 첫 번째는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두 가지 비유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두 가지로 비교해 보았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비유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예정론을 바로 설명할 수 있고 그 과정과 비유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이제 계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가 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물 비유.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게 그물하면 심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그물은 심판. 자, 심판이란 말은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분. 그러니까 애국 땅을 심판할 때 고센 땅을 구분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고센 땅을 구분한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양과 염소, 상과 벌. 요 상과 벌이 배마입니다. 그래서 배마가 뭐냐 하면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심판 때,
자, 목사님, 심판대가 뭡니까? 목사님, 심판대가 뭐예요? 누가 심판대입니까? 예? 심판대는 따라서 그 우리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1등, 2등, 3등 하는 거 있지, 그죠? 그게 배마입니다. 그게 심판대예요. 근데 이제 상을 받는 그런 장수가 심판대. 면류관 종류 참조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좋은 말은 자, 계시록 22장 마지막 두 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게 단어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예? 에르크 아멘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따라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라나타 아멘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꼭 합니다. 잔을 줄 때도 떡을 때도 이제 주 예수 그래 마라나타 아멘 요를 한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죠? 천국 가라고 했고요. 시카이 싫다 그래요. 자, 구원하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계획주의가 여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칭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화를 이루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림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그물 비유가 심판하면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심판하면 요걸 꼭 기억하셔야 해석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이는 자, 설명.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 모두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릇을 만드는 주인이 결정해요. 녹것을 만드는 지그릇을 만드는지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설명에 대하여 로마서가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주권 사상과 영광 사상 여기에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으로 설명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명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자, 로마서는 이게 이제 아까 요 설명이기 때문에 자, 기독교가 무엇인가? 동성 결혼 개시 특별히 수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고 죄의 문제, 구속의 문제,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묶어가지고 11장 36절에 호티가 나와요. 호티. 이게 이제 로마서 딱 보면은 인언이라 나오거든요. 호티라고 나오는데 요걸 이제 연계되는 장면에 묶어가지고 인언 그리고 뒤에 설명 주권과 사역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고 34절 아직 30분밖에 안 됐어요. 조금만 더 있었어요. 힘을 내시고 자, 두 아들 비유입니다. 자, 두 아들 비유할 때에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비유이지요. 여기에서 가장 나는 예 해놓고 안 하는 거 하고 아니요 하고 하는 거 하고 요 말은 따라서 핵심은 순종이다. 이 종의 비유에 대해서요. 그죠?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는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진리적 교훈과 풍조적 교훈이 있는데 진리적 교훈과 풍조적 교훈 그죠? 두 가지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게 순종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성의 의미의 결론입니다. 종의 비유. 자, 7번의 1원금까지 용서하라. 자,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주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7번까지. 자, 이게 용서의 개념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요거는 창세기 가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7번뿐 아니라 7번을 1원번까지. 자, 그대로 쭉 내려가 가지고 보세요. 자, 여기에서 자, 7은 완전수입니다. 여기 숫자가 나오면은, 우리가 성경에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7은 완전수고, 10은 만수요, 세상의 수.
다 찼다 이 말입니다. 7 곱하기 7, 그 77이 49잖아요. 70 곱하기 70은 490, 77이 49 해가지고, 7 곱하기 70입니다. 그렇죠. 7 곱하기 70이 490입니다. 근데 이 7, 49번, 7은 7 곱하기 7 곱하기 10,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에 만, 다 찼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풉니다. 그냥 완전 만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이 나오면 유일의 수, 2가 나오면 증인의 수, 3이 나오면 성부성자 성령, 4가 나오면 동서남북, 7이 나오면 7은 3과 4잖아요. 7은 3 더하기 4잖아요. 그죠? 그 3은 성부성자 성령, 4는 동서남북. 그러니까 성부성자 성령이 전 세계를 다 합치는 것이 7의 완전수다 그 말이에요. 10은 이거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찼던 완전한 수,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이 결산하려 어떤 인과 같으니, 그러므로 뒤에 비유는 뭐 같이, 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면 용서가 안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카리스. 은혜인데, 은혜가 많아지면 용서가 되고, 용서가 더 많아지면 은사가 돼요. 그죠? 은혜가 많아지면 은사가 되고, 은사가 더 많아지면 용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목사님이 전재산이 100만원 있어요. 그죠? 100만원 있는데, 친구가 99만원을 빌려가가지고, 이 인간이 99만원을 지막 다 진당만큼 먹고 살면서 돈을 안 갚네요. 그 친구 만나면 이게 화가 나지, 그죠? 근데 목사님이요, 너무 큰 은혜로 100억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100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99만원 빌려준 인간한테 99만원, 야, 이 용돈 내라 하고 줄까요? 그 악착같이 받을까요?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용서 없는 용서법을 할 때에, 지금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는 말이 없는데 용서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우리가 보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인간을 자기 아들로 살았잖아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용서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제목을 보니까 그 아들 때문에 죽은 아들을 또 아들로 삼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회 다니면서 간증서기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막 두 아들 천국 보내가지고 막 미국 유학 보내려고 보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서 감사하다. 한 명도 아니고 2명 보내서 감사하다. 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7번에 7번뿐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개념은요. 용서라는 개념은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다. 99만원 받으려고 목숨 걸지요. 근데 내가 막 100억을 받았다 그러면 99만원은 막 아니라 막 9,900만원도 줄 수 있어요. 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요, 용서라는 개념이 하나님 내가 은혜가 받은 것이 크면은 세상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용서가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용서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면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번에 7번뿐만 아니라 그 더 많이라도 무한대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 이게 비유까지 15가지를 했어요.